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13강으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의 말씀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탄식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나누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대가 선지자를 죽인 그 죄를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을 하십니다. 37절을 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회개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오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오히려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아들 되신 예수님, 상속자가 오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고 그 가산을 우리 것으로 하자. 말도 안 되는 주장,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품으로 안으시려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구원을 베푸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가장 깊게 경험한 민족입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거역했습니다.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축복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38절로 39절을 봅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징계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가 지나가면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두 번째는 바로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언제까지 보지 못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즉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나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초림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를 봄으로, 그와 함께함으로 기뻐하는 자들을 반드시 예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초림 때이든 재림 때이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무엇입니까? 이 신비입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즉 이스라엘이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아가는데,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충만해질 때 오히려 이스라엘은 우둔하여져서 이 복음에 대해서 미련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오셔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돌이킬 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징계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6장 13절로 봅시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들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초림 때에도 성취되지만 재림 때에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품어서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의인들을 보내고 계세요. 지금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선교를 가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동시에 이 말씀은 보게 된다는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평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 성전의 외형을 보고 이 외형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자랑스러워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멸망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앞서 얘기한 그 맥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의 독생자를 죽이고 그들이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거역하여서 그 죄가 그 세대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가 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은혜의 역사는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역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여줬더라면 이들도 회개했을 거라 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증명한 많은 말씀과 은혜의 역사들, 교회들, 교회사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 증거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믿지 못하는가? 왜 믿으려 하지 않는가? 믿는다고 겉으로는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탐욕과 위선에 빠져 있는가? 우리가 더 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 도성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귀한 특권을 누려왔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하자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미리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탄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영적으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배척하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탄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마태복음 11장 24절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탄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탄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애절한 호소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들, 선민들, 지금의 성도들의 완악함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패역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실 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고 지금 곧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회파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나요? 인류 종말인 최후의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주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면 주님의 재림도 약속대로 성취될 것이 확실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종말과 함께 인류의 종말도 준비하면서 살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암송 구절로 선택한 것은 24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 즉시 회개하며 은총을 간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훈련은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동시에 우리의 완악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책망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선줄로 생각하고 말씀을 주목하여 듣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지혜로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